안녕하십니까? 역사의 거대한 전환점 앞에서 길을 잃고 불안에 휩싸일 때 우리 한민족은 오래전부터 하늘의 뜻을 묻고 미래의 징조를 읽으려 노력해왔습니다. 격동의 시기마다 백성들의 입에 오르내렸던 예언서 정감록부터 나라의 운명을 짊어진 지도자의 앞날을 내다보던 무속의 지혜까지, 이는 단순한 미신을 넘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간절한 염원과 집단적 무의식이 담긴 우리의 또 다른 역사 기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지금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져진 하늘의 질문에 관한 것입니다. 경기도 김포의 한 보살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세상에 전한 경고, 그리고 그 경고가 수백 년 전 예언서와 어떻게 놀랍도록 일치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당신의 평온한 일상을 뒤흔들고 외면하고 싶었던 대한민국 심장부의 진실을 마주하게 할 것입니다. 김포의 깊은 산속, 40년간 하늘의 뜻을 읽어왔다는 한 보살이 침묵을 깨고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눈물을 흘렸던 날은 온 국민의 가슴에 깊은 상처로 남은 2014년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기 바로 하루 전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 그녀는 다시 한번 거대한 하늘의 기운이 움직이는 것을 느끼며 이런 하늘의 기운은 처음이다 라는 말과 함께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녀의 경고는 한 개인의 흥망성쇠를 넘어 우리 가정의 안녕과 이 나라의 미래 전체에 직결된 중차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첫째, 얼음장 같던 젊은 세대의 여론이 극적으로 뒤바뀌는 반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둘째, 가장 믿었던 신복에게서 비롯되는 배신과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동맹이 나타날 것입니다. 셋째, 가장 가까운 가족의 입을 통해 결정적인 목소리가 터져나올 것입니다. 보살은 이 세 가지 징조가 모두 현실이 될 때 대한민국은 또 한 번의 거대한 운명의 갈림길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변화의 중심에는 우리 현대사의 굴곡을 온몸으로 살아온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보살은 그 인물의 사주를 하늘이 이 땅에 보낸 시험지와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1960년 이 땅이 가장 가난하고 힘들었던 시기에 태어나 산업화와 민주화의 경랑을 모두 헤쳐나온 그의 운명 자체가 대한민국의 현대사와 놀라울 정도로 그 궤를 같이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팔자가 나라의 구금과 이토록 정확하게 맞물리는 경우는 천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라고 그녀는 덧붙였습니다. 그의 사주에는 하늘이 직접 선택한 듯한 강력한 천운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천운이란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이룰 수 없는 시대적 소명과 기회를 의미합니다. 실제로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 검사 시절의 위기부터 정치 입문 후의 시련, 그리고 최근의 고난까지 모두가 끝이라고 생각했던 절체절명의 순간마다 기적처럼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하늘은 아직 그를 포기하지 않았으며 올가을 음력 8월과 9월 사이 그의 천운이 다시 한번 크게 움직이며 또 다른 반전의 서막을 열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주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인복의 부재였습니다. 인복이란 좋은 사람을 만나 함께 뜻을 이루는 복을 말합니다. 하늘은 그에게 큰 뜻을 주었지만 그 뜻을 함께 이룰 충성스러운 참모나 믿을 수 있는 동료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거친 들판에 홀로 선 거목처럼 뿌리는 깊고 줄기는 튼튼하나 사나운 비바람을 막아줄 숲이 없는 형국이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최고의 자리에 오르고도 뜻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고 믿었던 이들에게 배신당하며 예로운 싸움을 계속해야 했던 근본적인 이유였습니다. 보살은 이 모든 고난과 배신이 사실은 더 큰 그릇이 되기 위한 하늘의 연단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의 소멸처럼 과거의 업을 모두 태워내고 텅 빈 그릇이 되어야 비로소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스럽겠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사명을 위한 시작이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시련의 과정에서 그의 곁을 지키는 단 한 사람, 그의 배우자에 대한 이야기도 이어졌습니다. 세간의 수많은 비난과 논란의 중심에 있는 그녀지만 보살은 그녀를 하늘이 그의 텅 빈 인복을 채우기 위해 보낸 유일한 동반자라고 풀이했습니다. 그녀의 사주는 태생적으로 남편이 맞아야 할 화살을 대신 맞는 방패의 운명을 지녔지만 때로는 그 방패가 너무 날카로워 상대를 베는 칼이 되기도 하는 양날의 검과 같은 기운을 가졌다고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구원이자 동시에 시험이 되는 전생부터 이어진 깊은 업의 인연으로 묶여있기에 세상 모든 이가 등을 돌려도 이 두 사람은 결코 헤어질 수 없는 운명 공동체라고 말했습니다. 보살은 이 부부의 모습이 바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던지는 하늘의 메시지라고 해석했습니다. 원칙적이고 고지식한 남편과 자유롭고 화려한 아내, 너무나도 다른 두 사람이 함께하는 모습처럼 극심한 분열과 갈등으로 신음하는 우리 사회 역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보완할 때 진정한 화합의 힘이 나올 수 있다는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9월과 10월, 이 땅의 경제적 혹은 자연의 형태로 거대한 시련이 닥칠 것이며 이 폭풍과 같은 위기는 나라 전체를 뒤흔들 것이라고 보살은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돌아보면 나라는 가장 어려울 때 새로운 영웅을 찾았고 절망의 끝에서 희망이 싹텄습니다. 잔잔한 바다는 유능한 선장을 만들 수 없습니다. 거친 폭풍이 몰아칠 때 비로소 사람들은 진짜 지도자를 갈망하게 될 것이며 이 위기가 오히려 그에게는 다시 일어설 결정적인 기회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한 무속인의 현대적 예언은 수백 년 전부터 이 땅에 전해 내려온 비밀스러운 예언서 정감록의 내용과 소름 돋도록 맞닿아 있습니다. 정감록은 조선시대부터 민중들 사이에서 비밀리에 전해져 온 예언서로 단순한 미신이 아닌 시대의 고통을 끌어안고 새로운 세상을 갈망했던 백성들의 희망이 담긴 기록이었습니다. 정감록은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 전 이 땅이 반드시 세 가지 거대한 시련, 즉 재앙을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첫 번째 재앙은 불신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믿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정치, 언론, 심지어 이웃조차 믿지 못하는 불신의 시대, 우리는 함께 살면서도 각자 외로운 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재앙은 영혼의 굶주림입니다. 물질적으로는 역사상 가장 풍요롭지만 그 어느 때보다 공허하고 불안합니다. 청년들은 꿈을 포기하고 어르신들은 삶의 의미를 잃었습니다. 배는 부르지만 영혼은 굶주려 있는 시대,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재앙입니다. 세 번째 재앙은 내면의 전쟁입니다. 우리는 타인과 끊임없이 비교하며 스스로를 상처 입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기 자신과 가장 치열하고 잔인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급증하는 우울증과 정신적 고통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정감록은 이 모든 고통을 삼고 즉 새 생명을 낳기 위한 거룩한 진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낡은 것이 무너져야 새로운 것이 들어설 자리가 생기듯 이 극심한 혼란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어두운 터널의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희망은 무엇일까요? 정감록은 혼란의 시대에 몸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한 피난처, 십승지에 대해 말합니다. 많은 이들이 십승지를 계룡산이나 지리산 같은 특정 장소로 생각했지만 정감록의 진짜 가르침은 달랐습니다. 진정한 십승지는 땅이 아닌 우리 마음 안에 있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고요함, 자연과 교감하며 치유받는 평온한 영혼, 그리고 이웃과 서로를 보살피는 신뢰의 공동체. 이것이 바로 정감록이 말하는 진짜 피난처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십승지를 찾은 사람들 사이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 지도자, 유로운 자가 나타난다고 예언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지도자를 정시성을 가진 특정 인물이라 믿고 기다려왔습니다. 하지만 수백 년의 세월 동안 수많은 학자들은 정의 성씨가 아닌 정의로움 그 자체를 의미한다고 해석해왔습니다. 바를 정, 즉 특별한 혈통이나 가문에서 구원자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리에서 바르고 정의로운 길을 걷는 평범한 사람, 바로 우리 모두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주역이 될 수 있다는 위대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직장에서의 부당함에 침묵하지 않는 용기, 어려움에 처한 이웃의 손을 잡아주는 따뜻함, 작은 거짓말이라도 하지 않으려는 정직함. 이 모든 선택이 당신을 유로운 자로 만듭니다. 이렇게 깨어있는 개인들이 모여 거대한 의식의 전환이 일어날 때 정감록은 이를 대파천, 즉 하늘이 열린다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파괴가 아닌 새로운 가능성의 문이 활짝 열리는 장엄한 순간을 의미합니다. 결국 김포보살의 예언과 정감록의 가르침은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미래는 정해져 있지 않으며 그 열쇠는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앞에는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증오와 분열의 길을 계속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이해와 화합의 새로운 길을 선택할 것인가. 한 사람의 운명이 나라 전체의 거울이 되고 그 사람의 재기가 우리 모두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가 될 것이라고 예언은 말합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불굴의 정신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저력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과 혼란은 더 위대한 도약을 위한 준비 운동일 뿐입니다. 새벽이 오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희망의 연대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모여 분열의 시대를 끝내고 화합의 새 시대를 여는 거대한 물결을 만들 것입니다. 댓글을 통해 우리나라가 어떤 모습이 되기를 바라는지 여러분의 소망을 나눠주십시오. 그 간절한 염원들이 모여 새로운 대한민국의 청사진을 그릴 것입니다. 하늘의 때는 왔으며 이제 우리가 답할